사무엘상 2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지난주 함께 같이 나누었던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곧 12절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마지막 절까지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교차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사무엘이 잘하는 이야기, 또다시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 사무엘이 잘하는 이야기,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 읽으셨던 엘리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교차로 편집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무엇인가를 특별한 목적을 말하기 위해서, 특별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편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엘리 가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몇 가지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첫 번째 죄악은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듯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17절 이전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와 악행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모든 제사들 중에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 화목제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먼저 그 제물의 동물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기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위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물에 삶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제사장들이 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 제물의 가슴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영양가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부위겠죠. 그 부분을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고기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 저는 고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제 옛날만큼 먹지는 못하지만, 근데 이제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요, 1년 12달 365일 수육만 먹으면 입에 물립니다. 그리고 수육만 먹고 그리고 같은 부위만 1년 365일 매일 먹잖아요. 질리죠. 아마 이틀이나 3일만 먹어도 질릴걸요? 이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질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위 먹고 싶은 거죠. 등심도 먹고 싶고 안심도 먹고 싶고 갈비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자기들이 골라서 가져가다가 이제는 그것도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자기 종 시켜 가지고 새 그 갈래에 갈고리로 푹 찍어서 걸리는 것. 옛날에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막고기라고. 그래서 주방장 맘대로 썰어주는 고기 뭐 그런 집 있었거든요. 그런 집 한참 유행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삶는 것만 먹어도 지겨우니까 그 고기 구워 먹겠다라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가 아닌 전혀 상관없이 날고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무력으로 빼앗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죄악은 단순히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죄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일 뿐인 거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와 모든 제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법과 제사와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그게 번제든 화제든 소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가올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제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 제사와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과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고 내 배를 어떻게 하면 채울 것인가, 내 입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질문하는가?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이 세상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든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단지 내게 닥친, 내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라면, 그래서 예수님께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행하신 구속과 구원에 대한 어떠한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우리가 없다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예배를 업수히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어지고 내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해답을 얻고 또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있던 부분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이가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라고 말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나의 예배 속에 나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한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면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던 가정 속에 살아가든지 간에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이란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어, 구약 시대의 율법을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여인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나실인 서약을 하는 게 아니고 여자도 하나 나실인 서약을 하거든요. 근데 여인들이 나실인 서약을 해서 그 성전과 성막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하는가?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해요. 제사장 어떻게 보면 잡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 아들들이 이 여인들을 하고 동침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아버지는 엘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보면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는가. 여러분, 지금 이들의 죄악이 그저 어떤 여인들과 간음했다, 음행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행한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오늘 엘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려면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며칠씩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 합니다. 죽은 시체 만져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정한 곳에 가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사람들 만나서도 안 되고 시체 만져서도 안 되고 그냥 심지어는 부부간의 성관계도 금지가 됐었어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특별히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십계명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간음하지 말라는 그 범주를 하고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정결의식도 전혀 없이 지금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들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무엇을 보여주는가?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모든 종교들, 그리스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전 안에 합법적인 매춘이 성행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바알 숭배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신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고 예배드린 다음에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사제들과 성관계를 통하여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쾌락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 마치 이 하나님의 그 신의 축복과 신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풍요롭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뭔가 자기에게 원하는 것들을 요구할 때에도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신에게 제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성관계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제의적인 내용들까지도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성막에서의 음행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고 우리의 신앙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을 이방 제사와 다름없는 방식으로 변질시켜 버리고 내 것으로 취하고 내 첩으로 취하고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의 대상으로 취해 버렸다라는 것이 이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이들과는 다르다. 나는 이들과는 육체적으로 깨끗하고 내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버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을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것으로 취한다라면 그것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우상 숭배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의 모습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이 있고요. 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이 있죠. 근데 내게 허락된 건강과 재정과 사업과 직장들을 자녀들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차지할 공간에 그것들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오히려 내가 취해버려서 나의 신부로 삼고 있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라면 지금 우리는 이들과 같은 동일한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책을 읽기도 하고 시를 읽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스포츠에 빠지기도 하고 노래를 듣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에 내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대신하고 있다라면 그것 자체가 내게 있어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님이 저를 다시 만나 주시고 저에게 그분이 사랑이심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지적하셨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삶이 고달파 가지고 매일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저 나름의 의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11시에 퇴근하든 12시에 퇴근하든 새벽 1시, 2시에 퇴근하든 편의점에 들려서 콜라 1리터 하고 구구 크러스터 투게더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들고 집에 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먹기 시작하면서 영화 한 편을 보는 게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조금 회복되는 것 같고 내가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따끔하게 지적하시더군요. 야, 내가 주는 위로와 내가 주는 그 소망과 내가 주는 그 안식을 너는 기껏 한낱 콜라와 아이스크림으로 때우려고 했느냐. 할렐루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작은 걸로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을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겼다라는 것. 두 번째,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들의 죄악의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고 그들이 회막에 있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개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정해진 틀거리 속에서 교육을 받고요. 소위 말하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교회 울타리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종교라는 맥락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들을 향하여서 평가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죠.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예배도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신부된 삶은 요새 시쳇말로 개나 줘버리고 모든 것을 그냥 자신의 것으로 다 취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힘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 자기 중심성과 자기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완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관심이 있는가? 나. 내 배를 어떻게 불리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게 주어진 것들 더 확장시키느냐? 그래서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저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우리가 뭐 3대 4대 신앙생활 그 3대 4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출신 성분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떤 믿음의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있고 어떤 신앙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두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이 모르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대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에 말하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들의 죄악이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아이러니한 건 잘못은 홈리와 비나스가 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엘리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야 네가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 처소에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업신여기느냐? 내가 어떻게 나보다 내 아들들을 사랑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단순히 홈리와 비나스의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는 너가 아버지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가정교육을 잘 못했기 때문에 쟤네들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 책임 물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스스로 스스로 살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엘리도 역시 하나님의 예배 제물을 업신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찌게 한다. 비대해졌다라는 표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쪘다라는 거 되게 마음이 좀 아픈데 살쪘다라는 거 비대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또 이 하나님을 업수여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살을 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도 역시 탐욕으로 가득한 존재였다는 거죠. 제사장직을 통해서 부정하게 얻은 물질적인 이익을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29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고.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아닌 자녀들이 엘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가 분명 그 두 아들을 꾸짖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제사장직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후기를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끌어내어서 백성들 앞에서 재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이 엘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아들들을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라는 이름이요 참 놀랍습니다. 엘리라는 이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엘과 리라는 말로 이제 따로따로 떼어서 사용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럼 엘리의 비극은 뭘까요? 이름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름값을 제대로 못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1장, 2장 말씀, 1장의 말씀 보면서 엘리는요. 한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한나 위해서 기도도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지만 이 2장 중간 부분에 보면은 한나와 엘가나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가 기도해 줘요. 기도해 주니까 그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는 사역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엘리의 모습은 종교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근데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야, 너 이래 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해라고 출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즈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내 조상을 선택해 분양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었다. 여러분 바로의 집에서 선택했다. 바로의 집 가운데서 구원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집안을 선택하세요. 그 레위 집안을 선택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이 엘리의 가문을 선택하여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이 은혜를 발로 차버렸다고 좀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그 큰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관장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죠. 나의 숨소리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특별히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게 하셨다라고, 그런 놀라운 직임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부르심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나에게 호흡을 주심에, 나를 구원하심에,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사명과 직임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엘리의 가문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고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와 그의 가문에 심판을 선고하시는 겁니다. 어떤 심판? 야, 31절 보면 너의 집, 너의 조상의 집 다 끊어버릴 거야. 34절 두 아들이 다 같은 날에 죽을 거야. 그 다음에 그 전절 보면은 너의 가문의 젊은 세대가 다 죽어나갈 거야. 멸절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끝장내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엘리의 가문과 이 가정의 이야기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가 오늘 이 2장의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대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사무엘이 1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직은 30세가 넘어가야만 제사장직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사무엘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이미 그 어린 사무엘을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다라고 기록됩니다. 어떻게요? 26절 보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커가면 커갈수록 사랑을 받았다.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엘리의 집안 이야기, 사무엘의 집안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 거 봐라. 하나님의 말 잘 들으면 사무엘처럼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말 잘 안 들으면 홈리와 비나스처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사무엘 같이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겠다, 잘 양육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적용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두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교차되어지는가? 엘리의 두 아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악과 사무엘로 대표되는 선이 이 공존하고 혼돈하는 이 세상 속에, 억압과 부도덕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34절 말씀에서 끝났다라면 말씀드렸던 그렇게 적용하셔도 돼요. 아, 내가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잘 자라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잘 키워야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34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35절, 36절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35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자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그는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굳건히 세울 것이고 그는 내가 기름 부은 사람 앞에서 나를 항상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대신해서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신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대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신대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니 왕이겠죠. 그 앞에서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신실한 제사장이 누구인가? 가장 가깝게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깝게는 다윗,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윗 시대 때 세워지는 사독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단순히 사무엘과 사독만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린 사무엘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오늘 이 신실한 제사장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바라보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키십시다. 무슨 말인가요? 엘리의 집안을 끝내면, 엘리의 집안을 멸절시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엘리로 대변되어지는 그 신앙, 엘리로 대변되어지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적인 그 신앙을 깨어버리고 벗어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엘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원의 메시지요, 회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엘리로 대변되어지는 사사기 그 앞에 사무엘상 그 전에 책인 사사기 본문에 끊임없이 기록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라는 그 사사기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여러분, 도대체 왜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을까요? 자기의 살을 찌우려고 했을까요? 공허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어도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공허해질 수 있어요. 목사라고 공허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요, 설교하고 기도인도 하고 하잖아요. 때로는 저도 너무 공허해져가지고 그냥 제 사무실에 의자에 앉아서 털푸적을 주저앉아가지고 멍하게 있을 때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엘리가 공허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엘리가 공허한 것이고 그 공허함 때문에 자기의 배를 불리우는 것이죠. 왜 우리가 술 마십니까? 공허하니까 마시죠. 술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인생이 허하니까 그래서 마시는 것 아닙니까? 뭐 단순히 술만 이야기했지만 내가 뭐 스포츠에 빠지고 내가 드라마에 빠지고 영화에 빠지고 음악에 빠지고 책에 빠지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내 자녀에게 빠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으로 채우지 않으면 자꾸 그 공허한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찾으러 애를 타러 돌아가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줘야 될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여서 내가 삼는 것이고, 종교성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아닌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너희 안에 그 놀라우신 주님의 생명수를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빈자리 위에, 나의 인생의 공허함 위에 주님 생명수이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의 가문을 향하여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엘리로 살아왔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있다라면, 나의 삶이 있다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엘리를 끝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성에 기대기만 하고 나의 만족만 추구하며 헛된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는 그 모든 열심들 멈추라는 겁니다. 끝장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올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으로 고백하고 나의 친구라고 말하고 내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내 왕으로도 여기죠. 그러나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더 한 단계 성숙되어지고 발전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 그 주님으로 충만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습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사역을, 이 관습적인 우리의 어떤 그냥 프레임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이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면 내 집안의 남은 자들은 모두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은 한 조각과 빵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어디든 제사장 일을 맡게 달라고 부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 그냥 언뜻 보면 너무 구차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찌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나를 마시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앞에 엎드려 은 한 조각과 빵 부스러기를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은 한 조각으로 내가 배를 불리우고 빵 한 조각으로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수로 생명수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차고 넘쳐서 더 이상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허한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될 때요? 내 안에 엘리가 죽어야만 돼요. 내 안에 엘리가 끝내야만 돼요.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자기만족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옛사람의 존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나는 생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할렐루야. 이 사무엘상의 시작이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서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한나와 사무엘의 탄생과 사무엘의 어린 시절부터 출발하는가? 왜 이 엘리의 가문이 멸절되어지는 그 심판의 메시지들이 이토록 중요하게 부각되어지는가? 종교성에 속한 옛 존재를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시는 것,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로마서 말씀 속에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오늘 이 엘리 가문의 이야기예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저와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자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 안에 엘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 홈리와 비누아스의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동시에 그러한 어둠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그 새로운 희망, 그 소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도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엘리의 가문을 멈추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죄송합니다, 좀 격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끝장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빵,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우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의 일과 사역과 지금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엘리와 비나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엘리의 모습을 멈추게 하시고 끝내십시오. 엘리인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했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이 있잖아요. 저는 목회자고 한 가정의 남편이고 또 아버지고, 여러분들도 또 한 가정의 또 남편으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한 직장 속에서, 한 사업체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와 관습과 일정한 패턴이 내 몸에 배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만족과 내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엘리를 끝내시고 나의 의를 끝내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날마다 살리시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